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로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또 건물도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띄엄띄엄 많고 특별히 또 마스크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좀 또 이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써서 아멘을 해 주셔야 힘이 나겠죠? 감사합니다. 예, 찬양할 때도 이렇게 끝나고 아멘을 크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예,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도 또 이렇게 할렐루야, 또 아멘, 또 찬양도 크게 불러주시고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더욱 그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과 거룩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사랑과 거룩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구분법이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까? 저 구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선을 이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자.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도리어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또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사랑은 강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할수록 뭐가 늘어나게 돼 있죠? 사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구분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완벽한 거룩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도 처음에 아이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도 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분명히 잘하게 돼 있어요. 뭐가 잘하냐? 거룩이 자라가요. 신앙에도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신앙의 성장에 대한 구분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이 되는 건데 그 성장의 첫 번째가 뭐가 성장된다고요? 거룩함,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반드시 성장이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늘어나게 돼 있다? 사랑함이 있다. 사랑함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그러니까 이런 거룩이 없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반드시 구분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의로운 삶과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는 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 그 사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그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눈이 멀어본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이 여러분 눈이 멀었는가 이제 열렸는가 내가 알려드릴게.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뭐가 열려 있다고요?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막 꿍하고 막 그냥 아주 미워 죽겠고 막 이러면은 어두운 겁니다. 그 어둠이 갈 길을 막아버려요.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은 사랑이 있어야 서로 화평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함과 거룩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게 당연한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만큼 거룩할 수는 없지만은 거룩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게 맞죠.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영도 어떤 영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성령이시죠. 성령.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거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자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맞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함과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 거룩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이하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사랑은 서로 빚지고 사는데 그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간음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죠. 살인하는 건요, 사랑 안 하는 거죠. 도둑질은요, 탐내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계명이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다 사실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말고는 다 뭐예요? 소극적인 거죠. 하지 마라, 소극적인 거. 그런데 사랑하라는 뭐예요? 적극적이잖아요. 전화기도 계속 받으시고 이제. 예, 지금 몰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다 말라잖아요. 이건 소극적인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온 다음에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는 이제 거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책을 펼쳐서 펼쳐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보고는 아주 이제 거룩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는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은 거룩과 사랑이 또 연결돼서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거룩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뭐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존귀히 대하고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은 바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계속 뭐예요? 거룩과 사랑을 쭉 나열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거룩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사랑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사랑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존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도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이제 가게 해주.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상시는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흠 없는 거룩한 자로 서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계속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이 점점 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못된 신앙과의 구별에서도 이 거룩과 사랑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막 그렇게 해요. 많은 이적도 하고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근데 그들이 굉장한 어떤 능력도 행하고 많은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점점 거스리고 거룩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거짓 사람이라요. 거짓 사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만약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외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무리 교회에서도 좋은 직분과 좋은 어떤 걸 갖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거룩을 지켜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파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무 영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으면 진짜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엄청 사랑한다 그러는데 형제 사랑은 완전 꽝이에요. 오히려 또 세상 사람만 못한,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세상 사람만 못한 교회 교인, 그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인과 바르지 않는 신앙을 구별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진짜 신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안에 진짜 거룩한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정말 나는 조금이지만 그래도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든지, 나 이전보다는 좀 더 내 마음에 사랑이 많아졌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포용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도 그는 자기를 판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다 받아들여, 자기를 구덩이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친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래 팔아버렸잖아요, 이집트에다가. 얼마나 우리 같으면 막 이를 들들 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형님들 사랑합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형님 자식들 내가 다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배척을 당했으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갑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들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막 진노하신다고 하면은,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울왕이 죽었다,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다 하면서, 정말로 저는 그거 처음엔 가짜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주 사랑 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사랑 짱. 들으라면 들지도 않지. 오늘 오전 예배도 뭐 전도 나가실 분께 뭐 아예 손도 안 들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얼마나 자기 백성 사랑하는지요.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완전히 나라가 다 완전 망해버렸죠.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으니 완전히 나라가 망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러면 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겨가지고 다 성이 무너지고 망했는데, 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는, 너에게는 자유를 준다. 너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어. 예레미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사람 다 죽고, 이제 천민들, 정말로 이제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려고. 사랑하니까. 어디까지 쫓아내려가냐면 애굽 땅까지 쫓아내려가. 애굽 땅까지.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세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아멘. 내 형제에게만 가서 무난하면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와 그 아닌 사람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은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어쩌면 우리의 분량, 우리의 신앙의 분량은 바로 한번 따라서 볼까요? 거룩의 분량. 거룩의 분량이 우리 신앙의 분량일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사랑의 분량. 사랑의 분량이 우리 신앙을 가르쳐 줄 거예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 또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6녀전대가 이렇게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분투해야 돼요. 거룩은 쉽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분투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때는 아주 음란과 색욕과 그런 게 이방신들 섬기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는 그냥 타락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희는 색욕을 쫓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거룩을 취해라. 이것은 세상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분투가 필요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혼자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서 서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혼자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다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저는 그냥 혼자 있으면 좋아요. 책 읽고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힘을 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교회에 나오셔야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모이고 함께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내 성향하고 안 맞지만은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과 거룩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 머리 짚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